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그렇게 놀라.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관하고 있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의미 있는 그러한 추석이 되시고요. 또 가족과 즐거운 연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슬픔의 길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함께 나누었죠.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수고와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박히실 때에는 이미 많은 피를 흘리시고 또 피 범벅이 되시고 또 기진맥진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박히시고 또 12시에 이제 흑암이 이렇게 임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총 6시간에 걸쳐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셨던 것이죠. 그 총 6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제를 보게 되면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한 시간에 한 말씀 꼴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끔찍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힘을 내셔서 듣는 이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남기곤 합니다. 그죠? 그 말씀은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이렇게 길이 남습니다. 유언이라고 하죠. 죽기 전에 마지막 인생을 살고 마지막 최후에 우리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겨주는 그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 또 했던 것들보다 기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유언의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제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유언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제가 옆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런데 오늘 뭐 유언이 없다고 너무 야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우리 보호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남겨진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그 말씀, 7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깊이 새기고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말씀을 따라서 사신다고 한다면 결코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마지막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사실 우리 부모님이 겪은 이 지혜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일평생, 주님 오시기까지 일평생 이 말씀을 늘 간직하며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7말씀이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7말씀을 우리 하루에 다 하면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딱 3말씀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4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23장 3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제비 뽑을세. 아멘. 아멘. 우리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한 것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누구한테 한 것일까요? 네,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을 박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손에 못을 박고 또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정말 엄청난 또 끔찍한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군병들은 그 좌우에 함께 이 행악자들이 있었죠. 강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면서 인정사정 없이 이제 사형을 이 군병들은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군병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무지한 자를 막 고통을 주면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군병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 군병들이 어쩔 수 없이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그렇게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우리 군병들이 그 일들을 했지만 더 큰 죄가 있는 이란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은 사형 언도를한 이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그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무지한 죄를 죄로 돌로 씌워서 이는 사형이다 라고 그렇게 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무지한 자를 위해서 무죄한 자를 죄 있는 이란 사람으로 그리고 사형을 이렇게 언도하는 것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무죄한 자를 죄로 여기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빌라도를 향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왜 사형 선고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여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빌라도가 그런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우리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의 온 집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도 그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온 백성들이 십자가에 죽여달라 함께 동조하고 그랬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들이 정령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죽였을까요? 아마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은 사실은 군병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러면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와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죽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모로 해서 그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는 자로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병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지만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보호자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를 믿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불신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이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늘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참된 가장 큰 사랑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주고 뭔가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 저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의 표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병이 들었을 때 곤침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고 이것도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한 것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런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슈퍼에서 파는 빵들을 보게 되면 가끔씩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렇게 느껴져요.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정말 농사가 안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인삼밭이 다 싹쓸이 되고 그랬을 때 추운 겨울에 읍내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셨어요. 한 달 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오실 때 저희 아버님께서 빵을 이렇게 보자기에 하나가득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형제들이 그 빵을 먹는데 막 푸른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곰팡이에요. 곰팡이. 왜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을까요? 자녀를 주시려고, 자녀들에게 주려고, 맛보게 하려고 하나씩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때 이 과자 같은 거, 빵 같은 것이 귀한 때였습니다. 또 저희는 굉장히 깊은 산골에 이렇게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대로 맛보지를 못했어요. 막노동을 하면서 얼마나 좀 힘들고 또 배가 고프고 그랬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이 이렇게 나요. 아버님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가 그보다도 더 100배, 1000배, 10,000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자랑했을까요? 십자가를 자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이러한 사람들은 바울을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좋아했을까요? 자기를 믿어주고 따라주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추종하고 그랬었는데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십자가에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자랑과 바울 사도의 모든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죽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미련한 것이고 또 무능한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나를 향한 확실한 사랑의 증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손과 발에 모든 신경이 다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죠? 한의학의 그런 기, 그 다음에 혈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진 자료를 보게 되면 손과 발에 다 신경이 모여져 있어요. 신경이 모여져 있는 곳에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끔찍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내가 죄가 없는데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해를 가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찾죠. 엄마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성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인들은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또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더 보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런 해를 가했어? 내가 더 크게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고 견디신 것이죠. 이것이 악한 사람을 얻는 방법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고 이렇게 해를 가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을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런 것 같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진정한 사랑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실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데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냈죠.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로 쳤어요.
돌로 끔찍하게 쳤습니다. 이때 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들은 내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사랑하는 이 동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 스데반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또 사람을 구원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조금도 손해보는 것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똑같이 행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점점점 더 큰 틈이 생기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그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용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인데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박혔는데 그 한 강도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함께 있었죠. 모두 다 큰 죄를 지어서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당신과 우리를 조금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조롱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마치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처럼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데 그런 능력도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강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방하는 이 강도가 지금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해가지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데 예수님을 왜 비방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 이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죄명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죠. 왕이니까
그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라고 많은 군병들이 이렇게 외쳤죠. 이때 이 강도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가 왕이라면 그의 나라가 임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어렴풋하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를 좀 생각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다란 말은 회상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좀 구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낙원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와 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하셨는데 그 사랑과 용서를 받기 합당할까요? 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를 구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강도가 자기의 처지, 자기의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죄에 합당한 대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또 빌라도가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온 인류가 그의 죄로 인해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이렇게 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 용서의 강구가 공무한 메아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진실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낙원의 선물을 그에게 주고 있죠. 오늘 밤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낙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낙원의 이 언어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정원. 그래서 구약성경 우리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정원을 동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동산일까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낙원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물론 죄가 없을 때 에덴 동산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이러한 사람,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을 약속하셨어요. 이 낙원은
우리 아담 하와가 잃어버린 동산입니다. 천사가 지금 화영검을 가지고 딱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낙원은 바울 사도가 3층전에 올랐던 곳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죠. 친히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선물을 친히 낙원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죠? 바울 사도가 가고 나서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어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 정말 가고 싶은 곳, 우리 사람들이 꼭 가야 되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인지를 잘 알고, 그는 복음의 이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강도를, 십자가의 강도를 데려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이런 풍요를 누려보죠. 그러나 거기와 지금 부자가 있는 곳과 지금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올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낙원에 들어간 이란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타락하거나 뭐 그러지를 않습니다. 죄를 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긴 이란 사람들이 가는 곳, 바로 그 낙원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데려가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낙원을 주신다.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 열매들을 먹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되거든요. 슬픔 많은 이 세상, 수고가 늘 끊임없는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죠? 낙원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얻어야 되지. 낙원에 가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강도에게 이런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낙원은 의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천국이 펼쳐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데려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있다가 우리 믿는 의인들이 그곳에 잠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이 펼쳐질 때 이 낙원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음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곳을 누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낙원 들어가셨어요? 낙원 들어가셨나요? 낙원을 앞두고 있죠. 그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강도와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강도. 자기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앞에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강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약속을 얻게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에게만 낙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낙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믿음 이후로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늘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뀐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똑똑히 보이는데 누가 당신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마다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이 낙원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박혀있는 이 강도와 같이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기억하시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그런 말씀이죠. 힘을 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밑에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죠. 어머니와 또 여인들과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보고 마리아죠. 마리아를 보고 그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죠? 불러요. 부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여자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많이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를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요.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여성을 그냥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자들은 그냥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뭐 과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여성을 그렇게 부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모친은 어머니죠. 자기의 어머니를 모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게 되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제자가 그 곁에 있었죠.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 우리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사랑하는 이 제자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 과거에는 나의 어머니였었는데 이제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육신의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던 그 어머니 자신이 돌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이 제자가 그 옆에 있어서 그 제자에게 이제 내 어머니다. 과거는 이제 나의 어머니였었는데 지금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너의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눈치를 챕니다. 눈치를 채. 그러나서 그 어머니를 누구의 집으로 이렇게 모셨습니까? 자기의 집으로 모시더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역시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녀의 도리를 십자가에서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효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명절을 때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꼭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그런 이 모습, 순수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부탁을 했죠. 또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사랑하는 이 제자에게 그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를 부탁한 것은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부탁을 우리 사도 요한에게 했죠. 사도 요한에게 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도 요한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란 사람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좀 돌봐달라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너의 죄는 내가 가지고 가마. 내 어머니를 부탁하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들, 육신의 어머니만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바 된 모든 이 성도들이 사실은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이고 자매이고 모친인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얻는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지고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모친을 좀 돌봐달라, 나의 형제를 돌봐달라, 나의 자매를 돌봐달라, 내 어린 양을 부탁하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주님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부탁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구원받는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진리적인 돌봄과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진리를 비추는 이 교회가 점점점 더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탁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계산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계산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을 채우며 그렇게 사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을 받은 이 일이, 이 신분이, 이 직분이, 이 일이 주님께 부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돌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세 마디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이러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은 이러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을 부탁을 받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원하옵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잊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축복과 은혜의 선물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하고요.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